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에 있을 때에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 사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10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18장 전체를 보다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유대인 가운데서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외에 우리로 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유대 역사를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인들에게도 여러 기록들이 있죠. 그런 기록들을 보면 이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욕 비슷한 표현이 됩니다. 좀 향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고 방탕한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음란하게 사는 그런 사람을 가르칠 때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가 왜 이런 평판을 받게 되었는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본토와 남쪽에 있는 펠레폰네소스라고 불려지는 반도 사이에 호리병의 허리와 같이 짤록한 부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로 뚫려 있는 곳이 아니라 육지에 아주 호리병의 허리같이 아주 좁은 그런 지역이라서 항구가 동서쪽으로 동고린도 항과 서고린도 항 이렇게 도시의 동서가 항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위치 자체가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끝에서부터 아시아까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제국 내에 무역을 하게 될 때에도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한 무역 루트입니다. 내륙의 땅으로 마차 같은 것에 실어서 옮기다 보면 마차도 지금보다 형편없고 로마가 나름대로 길을 많이 뚫긴 했지만 길도 좋지 않은 데다가 곳곳에 산적 같은 이들이 많이 있으니 위험 부담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인데 해로로 운반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빠르고 이득이 됐다고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고린도 서항에 유럽에서 도착한 물품이 다시 동고린도항으로 가려면 그 좁은 협곡을 아예 마차 같은 것으로 짐을 실어 나르거나 아예 레일 같은 기차 레일 같은 길을 만들어서 배를 아예 끌고 가버리거나 심지어 아예 작은 배는 마차 같은 것에 실어서 옮기기까지 했다 그래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사고의 위험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부터 수천 명의 노예들을 동원을 해서 급기야는 운하를 뚫기를 시도하고 지금은 거기가 운하가 뚫려져 있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물자가 동서로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에 수많은 물류가 모이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운하를 뚫든지 아니면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배 자체를 아예 옮겨버리거나 배에 화물을 실어 나르려니 수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해서 인구가 급증가한 대도시가 형성이 된 겁니다. 물론 뱃사람들 중에 일부는 배가 제대로 옮겨지도록 또 화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몇몇 사람만 그 일을 하면 될 뿐 나머지들은 새로 배가 다시 동고린도 향해 다시 띄어질 때까지는 일종의 휴식 기간이 되니 그들이 거기서 뭘 했겠어요?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또 경건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극소수의 사람들은 소위 졸부라 그러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도시의 대다수는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정말 목숨의 위협에 노출된 고강도의 노동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빈민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애초부터 원래 부자인 사람들은 조금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즐겨보면 이제 뭐 즐길 만큼 즐겼으니 그래도 내가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철학이나 예술 같은 것을 몰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졸부가 돼버리면 그 돈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향락과 쾌락에 자기가 물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사람이란 당장 먹고 살 문제가 급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고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접어버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 안에서 왜 향락에 빠져 있고 조금 쾌락을 즐겨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거나 음란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아무래도 고린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 이 도시의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마 바울 사도가 이곳에 도착해서 봤던 그런 느낌은 과연 이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고린도인들이 정말 모든 교회에서 있을 만한 얘기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다 나온다 할 정도로 여전히 경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안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런 연약함을 보였으니 믿기 이전의 사람들을 봤을 때 바울 사도가 과연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일견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바울 사도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직전에 성경에서는 아덴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테네라고 불려지는 도시를 경유해서 왔는데 그곳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봤어요. 아테네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상식적으로 철학의 도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라고 하는 대철학자들로 이어지는 도시 전체가 철학의 도시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닌 곳이 아테네죠. 또 그리스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전마다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아마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그 신을 우리가 예배하고 숭배하지 않으므로 다른 신들을 아무리 잘 예배하고 숭배했다 한들 우리에게 분노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들이 모르는 신까지 예배하려는 생각을 해서 다른 신들은 신상을 만들어 놨지만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신인지를 모르니 어떤 모양일지를 몰라서 신상을 만들지 못하고 빈 좌대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이름을 붙여놓기를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있었을 정도라 해요. 자,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이렇게 극에 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르는 신까지 예배하겠다 하니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의로운 분노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 놓은 알지 못하는 신 여기에 착안을 해서 하나님을 전해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그분은 어떤 모양과 형상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서 착안을 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신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또 그들의 조상 가운데 호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서사시를 지은 시인이 있어요. 그가 적은 일리드 오디세이라 하는 것이 세계 고전으로도 유명하지 않아요? 바로 그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 조상 호모가 말한 바로 신이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설명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주위에 혹시 간혹 정말 똑똑한 사람 한번 보십니까?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자기가 똑똑한 체를 하면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 좀 밉고 재수없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 사도에게 그런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아테네는 아까 말한 3명의 철학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대표적인 철학자지 아테네 시민 전체가 철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학의 도시니 바울 사도 정도쯤 말하는 사람은 그 도시에 즐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테네인들이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니 조금 흥미는 있다 이러다가 결국 바울 사도와 논쟁과 분쟁만 많이 했더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의 한 장 앞인 17장에 그 얘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테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정말 형편없다고 말할 정도의 적은 수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타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오뚜기처럼 더 힘을 내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실패를 좀처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하면 크나큰 충격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좌절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꼼꼼한 데다가 치밀해서 그의 인생에는 정말 빈틈이라는 것이 없어 보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모든 학식을 동원해서 그 어떨 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던 것이 아테네였는데, 거기에서 그런 참담한 실패를 했으니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에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바울 사도는 혼자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와 아테네는 남부 지역의 아가야라 불려지는 지역에 속해 있는데, 그 북방의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맞은지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을 나사렛 이단이라 부르면서 딱 보니 실라와 디모데는 별거 아니고 저 바울 사도만 죽이면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겠다 싶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우리한테는 목숨의 위협을 가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바울 선생님 먼저 이 도시를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먼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내려온 상황인지라 실라와 디모데가 언제 고린도에 도착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함께 다니다 보면 여러분 각자 돈을 휴대할 때도 있겠지만 아마도 신학자들은 실라라는 사람이 일종의 회계 역할을 해서 전대를 맡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에 가면 바울 사도가 노년에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바울 사도도 젊으실 때였고요. 사람이란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왠지 좀 어깨가 꺾이고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의 주머니에는 돈 한 푼도 없이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할까? 아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혼자 있는 그런 외로운 마음,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던 마음, 그리고 와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보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악해 보이는 사람들만 가득가득해 보이니 과연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사실 10절 말씀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9절과 10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9절 하반절부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10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볼 때는 다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단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9절 하반절을 보면 세 가지의 지침을 주십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혼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2절 말씀에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 도시에 있었는데 이들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보아하니 지내기가 좀 어려우시고 딱히 지낼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도 뭐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 와서 좀 함께 지내시죠. 이렇게 바울 사도를 초대해서 그 집에서 함께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5절 말씀을 보면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에 떨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 아마도 전대를 휴대하고 있던 그 실라와 디모데마저 합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 4명이 합류됐으니 5명의 팀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 아마 조금 힘이 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회당이에요. 자,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이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것이에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 외국인들 사이에 뒤섞여 살다 보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 풍습에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모일 수 있으면 회당을 만들고 그 중에 가장 연장자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선출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필사한 성경을 받아다가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설명하고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형태가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10명이 모이면 이제 제일 능력 있거나 연장자를 회당장으로 선출을 하니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좋은 기회겠어요. 그래서 이제 4명도 합류했고 하니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힘을 다해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6절을 보니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되돌아왔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상반절을 보니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4명이 합류해서 아무리 고린도 사람들이 흉악해 보여도 그래도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봐야지 해서 힘을 다해 전도를 했는데 동적인 유대인들부터 대적하고 비방을 하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잘 알아보고 놀란 사람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그러잖아요. 그러니 아마 지금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을 했었지요. 또 북방의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선 자기를 죽인다고 난리를 쳤었죠. 하니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니 얼마나 바울 사도의 마음이 뒤숭생숭했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눈에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7절 말씀은 또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거기서 옮겨,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미 경외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경외하게 만든 게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마치 유대교에 들어온 것과 같은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곤 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7절을 보니 누구예요? 디도 유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대적하고 비방해도 우리의 눈을 잘 들어 살펴보면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미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를 아주 모욕하고 멸시하고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왜 지금까지 나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간혹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눈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6절에서 회당에서 대적을 받고 비방을 받으니 바울 사도가 뭐 한 겁니까? 포기하지를 않고 이런 걸 가리켜서 플랜 A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플랜 B를 작동하는 거예요. B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플랜 C를 작동하는 거예요. C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플랜 D를 작동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에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장소가 7절 하반절에 공교롭게도 어디입니까? 회당 바로 옆이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 바로 회당 옆집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인데 8절에 이어보면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8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와, 놀랍지 않습니까? 회당에서는 대적과 비방을 받아 쫓겨났을지라도 오히려 회당장은 그 옆집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따라와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싶고 길이 없다 싶고 길이 막혔다 싶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회당장 그리스보 또 8절 하반절을 보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이 6, 7, 8절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플랜 A가 안 되면
또 다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니 멀리 갈 것도 없이 회당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으로 청해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따라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자,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7절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건 또 무슨 상황이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니, 아니 유대교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런 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12절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라는 로마인에게 이들은 벌 줘야 된다고 고소를 해서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과격한지 그 총독 보는 앞에서 해당장 누구요? 17절에 누구라고요? 해당장 누굽니까? 소스데네를 때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8절에 해당장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죠. 두 사람의 이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물론 그 사이에는 11절을 보면 1년 6개월, 18개월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겠다 했으니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같은 사람은 회당장 자격이 없어. 당신도 이제는 회당 출입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 아마 쫓아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 세운 회당장이 누군 겁니까? 그게 17절의 소스데네예요. 회당장을 바꾸면 뭐해요? 바꾼 회당장도 결국 예수 믿게 되더라. 뭐 하기만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기만 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의외로 뜻밖의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나 회당장인 그리스도나 회당장인 소스데네부터 오히려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인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반절에 바울과 형제 누구요? 소스데네요. 방금 전에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봤죠? 뭐 하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회당장이던 그 사람이 겨우 예수 믿는 수준이 아니라 뒤에 예수 믿은 고린도인들에게 바울 사도와 함께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자라났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에 있을 때 이야, 여기서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오신 행적들이 다 다르실 텐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 은퇴할 때가 다 되어 가셔서 책을 쓰셨는데 저는 뭐 만나본 적은 없는 분이고 페이스북에서 소리 패친이라 그러죠. 그렇게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똑바로 난 길은 하나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신앙의 삶에 대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탄탄대로와 같은 그런 길만 걸어오셨나요? 사람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굽이굽이 꺾여지는 오솔길도 있고 뭐 길이 아닌 것 같은 막힌 것 같은 길도 있고 터널도 통과해야 되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고 우리의 인생이 장벽에 부딪힌 것 같아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일 것이고, 말하라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라 하는 의미일 거 아니에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153 축복 전도 운동을 시작할 터인데,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언론 보도를 들으니 중증 위험도는 높지는 않으나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될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니 또 마음도 좀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옛날보다는 살기가 넉넉해졌다 하지만 어려운 분들은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 속에 다른 것에 신경 쓸 내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또 반면 이 시대에 아주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그 향락과 쾌락에, 그 물질의 풍요로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뭔 필요가 있는가, 마치 고린도와 같은 전 세계 전체가 고린도화 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보통 주민등록상 한 7만 명이라 하지 않아요? 실거주는 5만이라는 소리를 하던데, 기독교연합회에서 조사해 본 통계에 따르면 예수 믿는 분은 약 10% 미만이라 해요. 10%만 보더라도 5천 명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면 여러분 눈에 보여질 4만 5천 명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뭐라 하셨다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전 아브라함 선교사님 오셔서 아주 감동적인 선교 사역을 보고해 주셨는데, CCC 분들의 주제가 같은 찬양이 있어요.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자. CCC 분들은 이 찬양 부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진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피의 속도가 빨라진답니다. 저도 이 찬양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경 점천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지고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일들이 사라지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만약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전라남도 목포 앞쪽에 신안군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6.25 전쟁을 전후해서 여전사님의 희생적인 섬김으로 그곳에 거의 100%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과거에 한번 우리 교육자회가 거길 가볼까 해서 제가 선발대로 답사 삼아 방문한 적이 있어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구멍가게 슈퍼도 일부러 여러 곳에 들어가보고 길 가는 사람마다 무조건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계시냐고, 교회를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정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노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문경과 점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8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우리 새가족 초청일 새생명 축제일 하루를 정했는데 하필 내 당신자가 그날 뭔 일이 꼭 생기죠? 꽉 오려고 했는데 오늘 정말 물어보고 따져보고 점검해보니 정말 뭔 일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 참 원망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아쉬웠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몇 번의 기회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5번의 초대.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 마당에서 바자회를 하니 그냥 한번 우리 교회 놀러 가보자. 아마 여러분의 태신자가 쉽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아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영화 한 편 같이 보실래요? 초대를 해보시고. 표인봉 씨라고 아시죠? 개그맨이던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누구라도 연예인 본다는 건 기분이 좀 즐거운 일 아닙니까? 아마 모셔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27일 저녁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감되는 말이 음악회지만 사실은 다 찬양이죠, 찬양. 감동되는 찬양을 그들의 귀에 들려질 때 이 5번의 기회를 통해서 전도위원회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여느 해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